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16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라 또 월요일이지만 쉴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편안히 휴식하시고, 또 우리 동네 주변에 코로나가 여기저기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 꼭 하시고 아무쪼록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고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전도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합니다. 이 아테네는 정치, 문화, 사회, 철학의 중심지로서 또 제 전공이 철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은 매우 이 그리스 사회에서 정계와 사회와 그 모든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 철학계에서의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토론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자기의 그 선교의 메이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들과 쟁론합니다. 특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 이 말을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바울이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자 아레오바고 바위 정원, 즉 옛날에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 커다란 정원 같은 커다란 광장 같은 데 나와 사람들 앞에 웅변과 말을 하는 것이죠. 웅변을 함으로써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 사람들이 바울을 초대하여서 그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의 어떤 복음, 바울이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 쟁론을 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어떻고 또 이 학자들이 어떻고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나와 있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리스의 두 사조, 금욕주의,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던 에피쿠로스와 이성주의를 주장하였던 스토아, 이 모든 그리스 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아 철학들은 스토아 철학자의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의 의무를 더하라. 그것이 행복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마음의 평화, 이 아타락시아라는 단계에 오르는 것을 숭상하였는데, 쾌락주의면서 금욕주의,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쾌락을 도달할 수 없으니 금욕, 욕구를 낮추어서 그 쾌락을 만족하자라는 주장을 하였죠.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으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둘 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인간의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을 하였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너네가 종교심이 많도다.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은 갈구할 수 있을지, 신이 무엇인지 너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도다. 하물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는 너희에게 그 종교심이 있는데, 이 종교심,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그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로 어떤 사람은 이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는 결국 신과구나, 너는 결국 인간의 어떤 이성을 무시하는구나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올해는 아니지만 꽤 길게 준비하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떻고, 스토아 학파가 어떻고,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가 어떠하다라는 설교를 내용을 설교 내용을 준비하고 이 말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뭔가 다시 제 안에 큐티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읊어봤을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준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다름 아닌 어떤 철학적인 고찰이나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닌 바로 16절과 17절의 두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우상이 섬겨지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준아, 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격분하십니까? 바울은 아테네에 어떠한 연고지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타르수스라는 터키 지역의 사람이었고, 또 바울의 어떤 그 모체, 바울이 살았던 공동체는 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땅 아테네에서 다른 신들의 우상이 섬겨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격분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고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고 있는 곳에 가서 혹시 격분하십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할 곳이 이 세상의 모두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는 곳에 가시면 여러분 격분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바울은 격분할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변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는 것이 화가 나서 격분이 나서 매일마다 찾아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실천력,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그 능력이 과연 우리에겐 있는지요?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높이지 않는지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격분하는 마음이, 물론 아쉬운 마음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높임 받으실 분이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처럼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격분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심장이 없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롱거리입니다. 만약에 이 두 묵상을 좀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떤 예수님이 합당하게 높임받지 않는 상황에 격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너 너무 유별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모두를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냐? 등등등의 감언이설의 말로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유달리도 순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을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까지는 공중용원세 잡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조롱거리라 할지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걸 수 있는, 이 생명도 불사하는 그러한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이 아침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시장과 날마다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조롱받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사도행전의 지금까지 이야기는 두드려 맞고 죽을 고비를 건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쉬운 정도로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기회가 되시면 살려주세요. 기회가 되시면 저 사람도 만나주세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종교를 믿건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나만의 신앙을 혹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여러분이 어디로 다니시든지, 휴일이라서 바깥을 나가시든지 혹은 집에 계시든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임받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시기를, 격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였던 바울처럼 그 격분하는 그 마음이 단지 내 마음의 감동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조롱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았구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조롱을 받았구나 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우상을 섬기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격분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주님, 제가 돈을 숭상합니다. 제 사업의 성공을 숭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운 개똥 철학을 숭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돈과 내 자식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성공과 내 번영과 내 사업의 성공과 안정을 섬겼던 그 조금의 우상 숭배라도 있었더라면 격분케 하시고, 그 격분이 단지 격분하는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가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그 복음을 비웃을 때, 복음을 조롱할 때 우리는 기뻐 뛰게 하시고 합당한 자를 찾아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